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지난 주일 본문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배를 한다고 어떻게 다 한복을 입고 왔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몸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담아드린 귀한 물질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필요한 것이 물질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휘말리는 이때에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형통케 하시고 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일용할 양식들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하늘의 부요함이 더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모든 믿음의 삶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나간 옛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알아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하며 다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동일한 본문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되는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 2020년 길벗 교회 표를 말씀을 드렸죠. 여기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거 말씀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픽싱이라고 하는, 우리가 픽스하다 이런 식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저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시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나 또는 어떤 가치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삶의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저는 저렇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의미와 함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stay라고 하는 단어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로는 stay with Jesus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dwel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살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살아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stay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영어 단어를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tay의 S는 seek, 찾다, 추구하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T는 think입니다. 생각하다라는 것. 또 하나 T의 의미
트러스트,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좀 잡아봤고요. aim이라고 하는 a는 aim, 겨냥하다, 겨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목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그리고 ask, 우리가 잘 아는 구하다 이런 것이고요. stay의 그 y, 발음이 좀 묘합니다. 잘해야지, 안 그러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니언입니다. 년이 아니고 니언인데요. 갈망하다, 어떤 동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tay라고 하는 예수 안에 산다, 예수 안에 머문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나 태도나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요 단어의 좀 의미를 담아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좀 변화가 더디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머물지 못하고 또 예수님 안에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동원하더라도 결국은 그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관심이 부족해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요, 지금보다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목말라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다른 삶, 다른 인생, 다른 세상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도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했을까? 그냥 이 말씀 자체로 봐도 참 좋은 말이에요. 덕담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이렇게 권면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3장에서 12장이라면 이제 결론 부분과 같은 거예요. 이 12장의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은 당시의 교회와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서 나온 아주 긴급하고 그리고 아주 단호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서술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첫 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로 넘어온 개종한 회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주 충성스럽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믿음이 좀 느슨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고 재산을 뺏깁니다. 심지어는 순교하기도 했어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으로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삶이 늘 불안정하고 두려움에 넘치는 어떤 그 걱정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생활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조금씩 그 믿음의 균열이 가고 그 의지가 그 어떤 신실함들이 조금씩 옅어져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보자면 이들은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자신들의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이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배신자라는 것이죠. 변절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부로부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이제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삶의 토대가 허물어집니다. 비난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늦어지는 재림으로 인한 실망감들, 기대를 했죠. 소망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내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조금씩 의심과 회의의 대상으로 변질돼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압박을 덜 받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걸어야 해요. 인생을 걸어야 한다고 말이죠. 감옥에 갑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정서적인 어떤 폭력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또한 한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함부로 규정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문제죠. 누구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이들처럼 흔들리고 돌아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흔들리고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성경에 그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고 어떤 예수님의 실제 삶의 어떤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라면, 오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해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과 그리고 구약적인 신앙과 그 생활,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눈높이를 맞춰서 히브리서를 쓴 것이지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월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우월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유대교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은 절대적인 존재였거든요. 예수님은 조금 이렇게 아래로 두는, 좀 등급이 낮은 정도의 선지자, 랍비 정도로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논증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논증합니다. 유대교 배경에서 천재는 천상의 존재예요. 인간보다 더 고상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이제 인물과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의 최대의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한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 또한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제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 시대의 그 어떤 동물 희생 제사보다도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이 현실감 있게 안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구약적인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논증은 아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현실감 있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논증을 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 믿음의 영웅들이 막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그래서 믿음의 영웅 열전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믿음의 거장들을 계속 열거해요. 믿음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절에 자, 앞에 부분만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구약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거장들과 당시 유대교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위대하게 보는 그 사람들과 지금 당신들은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자는 그러면서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하지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 달리기입니다. 지금까지 경주자들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경주를 완수해야 하는 선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완주했던 그 수많은 증인들은 경기장의 관람석에서 앉아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완주를 위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길은 달려갈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흔들리고 있는, 믿음에 지쳐 있고 피곤해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흔들렸죠.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영광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믿음의 완성자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것이죠. 믿음의 항해, 항해에 대한 이야기 첫 주에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는 흔히 비유로 말하자면 세 개가 필요하죠. 일단 지도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나침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대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항해의 나침반이고 지도고 등대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은 그저 그 한 분의 인생이 아니라 결국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실제로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문제에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길을 찾을 때에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십니다. 지치고 흔들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옷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겁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방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걸리게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달리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대 달리기 경주 기억하시죠? 그리스에서 시작됐던 달리기는 옷을 다 벗고 달립니다. 이상한 상상을 마시고요. 그래서 그 경기장에는 여성들은 출입금지였어요. 뛰기에 최적합의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이 달리기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다시 말해 믿음의 장애물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장애물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걸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아침 못 일어나겠어요. 주일이면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물질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관계일 수 있어요. 또는 어떤 분은 지식이나 이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조급함이나 염려나 걱정일 수도 있어요. 또는 욕망과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얽매이기 쉬운 옷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찬히 여러분을 돌아보시면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때에 유대교에서 넘어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대교를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넘어온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사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또한 예수를 믿는 삶이었지만 여전히 온전히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걸림돌이 앞에 마주치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딴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살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또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시선을 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봤는데 내가 이렇게 신뢰를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그들이 실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교회 다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나아질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혜택을 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과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찬찬히 돌아보면 그 안에는 그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옷들을 내가 입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부디 이러한 옷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진 않아요. 내게 익숙한 것이거든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내 마음껏 안 되니까 그 옛날에 살았던 유대교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린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다른 곳을 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지요. 또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다만 끊임없이 그 죄에서 돌이키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또 예수님을 목표로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의 마음들, 태도들, 자세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요? 그들이 뭘 몰라서요? 현혹돼서요? 아니요. 그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후회 없이요. 물론 흔들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완주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내가 올해는 좀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처음이자 또한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내가 생각만큼 달라지지 않는 것,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관심 부족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하루에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얻고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시는지, 묵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앞두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있는지. 올해는요, 조금만 더요.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지도요, 나침반이요, 등대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러 흔들리고 더러 넘어질지라도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 여전히 앞을 향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는 우리 길벗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